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하여입니다. 27장에서 성례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29장 다음 주간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항에 보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지상명령, 지상에서 한 명령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죠.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원이 되는 것들이 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걸 나누죠.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재직회 그 공동회의 할 때도 세례 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와 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 세례는. 그리고 또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계속 반복되는 게 표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가지 표와 인인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적으로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표가 아니고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외형적인 표시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언약 백성의 표지로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할례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육신적인 외적인 표지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새 언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의 표지로, 외형적인 표지로, 외적 표지로 준 게 할례에 대응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외적인 표지다. 그럼 세례는 어디에서 했냐?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세례가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세례는 둘이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속해 있는 선지자다.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겠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고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전부 다 예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를 목격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개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어요. 구속 역사에서 실제 메시아를 보고 실제 그 메시아를 증언한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중생하는 요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다르죠. 세례 요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장래의 그림자를 사실 봤다고 할 수 있고, 신약의 이제 교회들은 실제로 성취된 그 언약들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약에서 성령이 내주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의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내주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죠. 근데 구약 시대의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분명한 성령에 관한 것들도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옛 언약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하더라도 새 언약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실제로 성령으로 받고 죄사함 받은 중생한 자는 세례 요한과 격이 다르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왜 그럼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는 신구약 중간 시기에 등장한 그런 예식입니다. 왜 이 예식이 생겼냐면 이방인을 유대교로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런 예식이었어요. 만약 이방인이 이스라엘 집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대교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유대교 신앙을 스스로 고백을 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할례 의식을 행해야 온전히 유대교로, 온전히 이스라엘의 집으로 편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할례 이후에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정결 의식인 세례, 씻는 의식을 거치고 유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유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위해 있는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파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도 이방인이랑 똑같이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부정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는데 장차고 오실 왕 메시아를 너희들이 정말로 만나고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더러운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지를 않죠. 미쳤네, 이방인이 하는 걸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진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짜 그 메시아를 만날 이 모습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박하는 거지. 왜 저 이방인한테 해야 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다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려면 너희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정결의식, 새 언약을 준비하는 세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식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래한,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오늘 명령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세례는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편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의식을 통해서 편입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래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했을 때 세례 의식을 베풀어서 외적으로 그들이 이제 부정한 것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의식들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표와 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약속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옛 구약의 율법이죠. 그 언약의 표는 할례였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약속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모든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 이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게 했던 거죠. 물론 이거는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외적인 표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구두적인 선포에 덧붙여서 자기 백성에게 비언어적인, 말씀이 아닌 비언어적인 확증과 가시적인 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실현되는데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더 강화되고 확정될 수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그렇지만 간과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그 은혜 언약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세례를 1대1로 교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구원 받지도 않은 사람이 세례 받겠다, 뭐 이런 것들도 흔치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좀 흔하죠. 왜냐하면 뭐 군대에서도 그냥 막 줘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기독교 기업 뭐 이런 데서는 뭐 회장이 크리스찬이면 뭐 이제 목사님 불러다가 막 아무나 그냥 막 너희도 다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주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할례 자체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진짜로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세례받은 당사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표와 인이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표와 인이다. 자, 중생은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은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놓는 것이 중생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가 준다고 그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1대1로 세례와 구원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 장로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혁교회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밖에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중생이 이미 일어난 것에, 그 내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고 공포로 주는 거지, 이것 자체가 내적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우리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을 표로, 외적인 표로, 인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재창조의 행동인데 세례에는 내가 중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을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내가 죽었고 옛 나는 죽었고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 자아로 다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에 대한 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또한 세례는 죄 사함의 표다. 정결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물로 씻는 행위가 있는 건데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칭의죠. 칭의 가운데 우리에게는 의롭다는 선고가 내려지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러한 칭의의 표,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표로 약속된 것에는 믿는 사람 모두는 자신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제거됐다라고 하는 표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칭의가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게 내가 교회의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형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유형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내가 공동체에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회원은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는 자들,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이 나올 때 이 세례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 역사 내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세례가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바른 교회라면 반드시 이 세례가 계속 되어지겠죠. 자, 2항에 보면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거는 이견이 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예수님이 그렇게 주라고 했으니까요.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 받아야 한다. 이게 목사죠. 말하자면 목사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을 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례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직분자를 통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질서 차원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들을 금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이거는 생긴 거죠. 교회 역사들 속에서요. 사망이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거죠. 물로 행하는 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사람을 물 속에 잠그는 것이냐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이냐 물을 붓는 거냐 크게 세 가지인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흔히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적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대죠. 보통은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 언제부터 생긴 거냐 이전에 뿌리는 게 맞냐? 아니면 담그는 게 맞냐? 이런 싸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흔하지 없었던 거예요. 근래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뿌려도 뿌린 기록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잠근 기록도 많고. 근데 뭐 밥티조 원래 이제 뱁타이즈 세례라고 하는 게 밥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밥티조라는 단어가 담그다 잠그다 이거거든요. 물 같은 거 액체 속에 콕 잠궈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했으니까 물 속에 담궈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속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그런 2세기 초에 예수님 그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2세기 때 그려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뭐 이제 요단강이겠죠. 한 허리쯤 오는 그런 강에 이제 예수님이랑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당연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는 담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담그는 게 그래도 낫다 의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세기 초에 그려진 그 그림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깔때기 같은 걸 들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리고 잠근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상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 물을 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침례교에서 지금 하듯이 담그는 것도 있고 방법은 그 여러 가지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성경적이다 아니다 막 이제 싸우는 거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도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의미상 좋은 것은 잠그는 것이다. 그거 인정해요. 그게 유익이 있다. 왜? 완전히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들을 이거 표고 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세례를 이제 하면 잠그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강단 아래에 이 뚜껑 열면은 그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욕조에서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여기다 욕조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영장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바닷가에 가자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옷은 또 뭘로 입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저기 멕시코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했었는데 바닷가 가서 하더라고요. 진짜로 멋진 해변인데 거기 가서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목사님도 흰 가운 입고 이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세례 받는 분도 흰 가운 입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물속에다가 잠그더라고요. 잠궜는데 큰 파도 오니까 둘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올라오는데 목사님은 저쪽에 있고 좀 전에 잠궜던 사람은 저쪽에 있고 그것도 보면서 좀 그렇다. 어쨌든 그 형식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뿌리든 뭘 하든 그 안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전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잘 모르니까 말씀을 그 믿음도 뭔지 잘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는데 저는 이게 진짜로 막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받았거든요.
그 받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뭐가 일어날 거를 엄청 기대하고 받았다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왔는데 그냥 물만 또르륵 떨어지고 뚝뚝뚝. 그래서 이게 뭐야? 엄청 실망하고 전 그때 막 방언이라도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때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진짜로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로 편입하고 내가 의무를 하겠다고 하는 나의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그런 행위달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그는 것이나 뿌리거나 붓는 것 그런 것들 전부 다 상관이 없다. 모두 다 올바른 세례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망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17세기에 있었던 재세례파와의 논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 안 하냐면 아직 믿음이 없는데 세례는 표라면서요. 믿는 것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개신교에서 개혁교회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여기서 유아 세례를 주장을 하고 있냐? 이것도 논쟁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 한쪽은 약간 좁게 보는 거고 한쪽은 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둘레를 넓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 구약의 세례는 할례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의 언약 백성의 표지,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의 표지가 할례인데 할례를 믿는 사람만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해서 자기가 스스로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고 이삭 같은 경우는 아이고 모르는데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가 스스로 믿지 않아도 이제 부모님 안에서 언약 백성 안에서 언약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언약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자녀들에게도 그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연속적으로 본 겁니다. 할례와 세례 사이에는 불연속도 있지만 연속점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것도 표요인이고 이것도 표요인이고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그 연속성을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그 언약 백성의 인을 갖다가 물론 그 아이가 믿지 않죠 지금. 나중에 불신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아이 구원받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왜 유아들도 세례를 해야 되냐 여기 그래서 이견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들 중에 한쪽만 믿어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결심, 결단 이런 것들보다는 부모 입장에서의 결단이죠. 내가 이 아이를 그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램 같은 게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세례를 준 장면이 12차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12차례 세례 중에 유아 세례가 있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유아 세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12번의 세례를 준 모든 예는 성인이 믿고 그리고 믿는 표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제세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다 성인이 먼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럼 자기 자신이 믿고 고백했는데 자기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집 사람들이 다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 그 집 사람들 중에 아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유아 세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유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구약과 같이 그 언약 공동체로서 집단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례를 줬다. 이제 이런 이견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거는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공포고 그리고 내 선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단은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너가 어렸을 때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구원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아만 안 믿는데 세례 받는 겁니까? 성인들은 그럼 진짜 다 믿어서 세례 받아요?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었거든요. 그때 진짜로 종교로 그리고 복음 잘 몰랐어요. 진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게 머리 알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 가슴 속에 부딪힌 게 전 23살 때 돼서야 그게 진짜로 부딪히고 믿어지고 바뀌었으니까 그 17살 때 그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제 상태는 아닌 거죠. 진짜로 받으려면 23살 이후에 받았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해도 유아랑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왜냐?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는데 개혁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들을 권장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아직 세례를 한 명도 안 줬는데 올해는 그 세례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렇게 교육하고 학습 세례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도 있죠. 그리고 좀 약간 벌써 자란 아기들도 있는데 좀 자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쨌든 유아 세례도 행하고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겁니다. 부활절이랑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부활절 때 학습받을 사람 학습받고 그리고 그 사람도 6개월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때 되면은 이제 세례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 스케줄들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항에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의식이 그럼 내적으로 변화되는 거랑도 상관없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믿는 게 그냥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일단은 규정을 지어요. 왜?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들 때부터 계속 행해 왔었던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죠.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등한시하는 것도 큰 죄지만 세례받지 않고는 중생할 수 없다. 세례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큰 죄예요. 또 세례받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례랑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세례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된 거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아.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한 이거는 표와 인이고 외적인 표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6항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다. 세례의 효력, 세례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세례가 나타나는 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임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 이게 세례하는 그 시간 공간에 얽매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장성해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하는 어른이든 유아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수여된다.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수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수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7항 세례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27장에서 이야기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주는 사람이 좀 불경건하거나 혹은 좀 속되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치고 하나님의 표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17살 때 세례 받은 거를 되게 억울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목사한테 받았지? 생각해보니까 세례 주는 게 무서운 거네. 왜 하필 구성의 목사 같은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저한테 이제 받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세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받은 것도 다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파에서 받은 거 이런 것들 상관없이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것이라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락한 것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한 번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례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효력은 세례받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미 이전에 나타나서 그야말로 공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제가 23살 때 사실은 이제 복음을 알고 변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그 침례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옛날 거는 그거 완전 가라였어, 지금은 새로 해야 돼.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았는지 어쨌든 안 했었는데, 세례는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정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처럼 그걸 갖다가 그때 받으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거를 그때부터도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받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세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 거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인정을 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그 표로 공인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 세례랑 물 세례는 다른 것이고, 그 성령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오순절 계통에서는 중생하는 성령 그 받는 거는 그냥 거듭나는,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는 그런 성령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세례, 중생하는 세례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가 물 세례의 실제, 영적인, 내적인 실제인데 겉으로 나타내는 표가 물 세례고, 성령 세례라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중생한 자다라고 하면 또다시 받을 성령의 세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뭐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자가 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더 체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서는 그거를 2차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는 표로 뭐를 강조하냐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방언이 터진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게 있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중생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또 다른 세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가 단 한 번인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건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법도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2020년도에 곧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날마다 흘러나가고 향기들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